1월 14일 수요일 창세기 10장 1절로 32절 열방의 기원입니다.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름들이 끝없이 나열되고 중간중간 지명이 등장할 뿐 뚜렷한 사건도 교훈도 없어 보이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 장은 결코 지루한 명단만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 본문은 홍수 이후 인류가 어떻게 퍼져 나갔는가를 넘어서서 그 거대한 확산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그 역사와 문명 속으로 스며들며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홍수 이후 노아의 후손들은 마치 통제할 수 없이 속절없이 흩어져간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흩어짐의 중심에서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그러나 결코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1절로 5절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다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1절은 홍수 심판 이후 인류의 새로운 시작을 선언합니다.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이 말씀은 앞선 9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복이 이제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1절이 말씀하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모든 인류는 한 뿌리로부터 시작된 한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인종도 민족도 문화도 달랐지만 출발점은 하나였습니다. 이어서 2절부터 야벳의 후손들이 소개됩니다. 야벳은 노아의 세 아들들 가운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계보입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은 야벳의 후손을 3대에 걸쳐 14명만 간략히 기록합니다. 그들의 구체적인 역사나 신앙에 대해서는 거의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이 이스라엘의 북쪽과 서쪽, 오늘날로 말하면 키프로스, 그리스, 터키 일대에 정착했음을 짐작하게 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앞선 창세기 9장에서 중요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셈과 함께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드린 사건 이후 야벳은 창대하게 될 것과 셈의 장막에 거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야벳의 후손들은 문화, 문명 면에서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과학, 철학, 예술과 정치도 눈부신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의 계보는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명은 발전했고 인간은 발달했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기술과 정보는 넘쳐나지만 관계는 얕아지고 의미는 가볍게 소비되다가 사라집니다. 문명은 인간을 설명할 수 있어도 인간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문명을 하나 더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6절로 20절입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더라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임과 바두르심과 가술리임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술리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수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로앗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조선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야벳에 이어 함의 후손 계보가 소개됩니다. 이 계보는 4대에 걸쳐서 모두 30명이 등장하며 분량도 가장 길고 내용도 풍부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들 가운데 다수가 훗날 이스라엘과 직접적으로 대립하게 되는 민족들이기 때문입니다. 애굽과 가나안, 바벨론과 고대 근동의 주요 제국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이 모두 이 계보에 속해 있습니다. 특별히 함의 자손인 니므롯은 성경에서 매우 독특하게 묘사됩니다. 그는 세상에 처음 난 영걸이라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더라. 이 표현은 단순히 용맹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니므롯은 그 폭력과 힘을 체계화한 자, 정복과 지배를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권력을 집중시킨 인물입니다. 그는 도시를 세우고 바벨과 아수르, 니느웨와 같은 거대한 국가와 문명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이 모습은 홍수 이전에 힘과 명성으로 세상을 지배했던 네피림이나 라멕을 떠올리게 합니다. 함의 자손들은 세상적인 힘과 권력을 무기 삼아 점점 하나님 앞에 교만해졌고 마침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강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옳다. 이것은 죄가 가진 가장 위험한 논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힘으로 세상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연약함으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니므롯의 방식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반대 선언입니다. 자기 희생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21절로 32절입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서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엣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욥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셈의 자손이 소개됩니다. 셈으로부터 6대에 걸쳐 26명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이 계보 안에는 아담으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경건한 계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 장차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25절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세상이 나뉘었음이더라. 이것은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을 미리 보여줍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 하나 되려 했고 결국 언어와 삶이 갈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바로 그 갈라짐 속에서 하나님은 셈의 계보 안에서 구원의 씨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이 계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고 마침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달합니다. 마지막 32절은 이 모든 계보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홍수는 분명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종말의 역사는 아니었습니다. 땅의 백성은 나뉘었지만 구원의 계보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세상 속에서도 보이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구원의 계보와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셈의 계보는 조용합니다. 제국도 영웅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계보 안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은 1절과 32절에 반복해서 홍수 후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말 속에는 온 세상이 무너졌고 인간의 악함이 한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파괴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회복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족보를 지루하게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족보로 역사를 기록하십니다. 족보는 단순한 이름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지지 않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뒤 불꽃과 천둥이 아니라 아기들의 울음소리로 역사를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노아의 족보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홍수를 준비하는 분이 아니라 한 아기를 태어나게 하셔서 아들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노아의 방주는 한 시대를 살렸지만 아들의 십자가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름만 나열된 것처럼 보이던 이 말씀 속에서 역사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심판 후에도 생명을 끊지 않으시고 그 혼란과 흩어짐 속에서도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신 주님의 신실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문명과 힘을 의지하며 스스로 옳다 말하려 했던 우리의 교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연약함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오늘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용히 이어지는 셈의 계보와 같이 우리의 삶도 세상 항복판에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수가 아니라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신 주님, 그 은혜만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